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 역사적인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 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이며 전부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같이 듣고 나눌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경험과 잘못된 성경 해석은 모두 깨어주고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은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네.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군데가. 어디와 어디게? 아시는 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조금 그냥 미국 토크식으로. 솔로몬이 두 군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그것도 포함하면 세 군데다. 근데 열왕기 상에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기에 나오는데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나중에 나눠진 거고 역대기도 역대기 상 역대기 하로 나중에 나눠진 거고 열왕기 상이랑 열왕기 열은 뭐죠? 열 모든 그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건데 완전한 그래서 모든 재물을 다 드렸다 할 때 콜을 쓰는데 그 열왕기 그거랑 역대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성경의 제작 연도가 뭐가 더 먼저일까? 성경 딱 떠올려 보면 열왕기랑 역대하 중에 모르겠어. 열왕기가 훨씬 먼저예요. 언제냐면 그냥 지금부터는 조금 기억하면서 들으면 좋아. 기원전 540년대 그러니까 562년부터 532년인데 그리고 역대기는 기원전 400년이고 솔로몬은 언제였냐면은 솔로몬은 기원전 791년부터 971년부터 훨씬 전에부터 931년까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제3대 왕이지. 1대 왕은 사울이고요. 2대 왕은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18대 왕 여호야긴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강성했었고 이 18대 왕이 여호야긴 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갑니다. 이때가 열왕기가 쓰여졌을 때고 역대기 지금의 역대기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쓴 거예요. 뭐냐면은 해방됐을 때. 그래서 역대기랑 열왕기가 완전히 똑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고 에스라가 조금 각색한 건지 그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좋은 것만 썼어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풀려났는데 그거를 다 모아버릴 단군 신화 같은 엄청 멋진 얘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솔로몬의 잘못한 점은 다 지워버리고 잘한 점을 부각해서 쓴 게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의 저작 배경은 이렇고요. 배경 설명 이 정도로 하고 성전 건축이 지금 말씀이죠. 다시 본문 보면은 성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는 딱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2장이고 1절을 조금 더 한번 알아볼 텐데 성전 건축 당시의 세계로 지금 가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찍히고 있죠? 네. 먼저 1장에 보면은 1장에 뭐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자유롭게. 1장에 다윗의 왕위는 더욱 견고해져 갔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왔다고 돼요. 솔로몬이 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됐죠. 다윗은 2대 왕, 1대 왕은 사울. 이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지은 일이었습니다. 성전 전에는 그 언약궤가 그냥 굴러다녔죠. 뭘로? 장막으로, 성막으로 굴러다녔어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써온 그 둘 돌판, 그게 500년 동안 장막 상태로 있었던 곳에서
그 언약궤합 부살렐의 노제단 앞에서 1000마리 제물을 지은 그 장면이 1장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장막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1000마리 거하게 지내고, 그때까지는 뭐 성전을 지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나서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랬죠. 1장에 계속 보면 나와요. 그리고 2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열심히 지었는지 이제 한번 볼게요. 2장 2절에 보시면은 총 15만 3,600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웃나라 두로 왕 후람에게도 사절을 보내서 동원을 하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열심히 지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4절에 순금, 5절에 순금, 6절에 금,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렇게 짓고 또 제사 지내고 이렇게 계속 짓다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것도 단어 하나하나 보면 진짜 막 엄청나. 막 노제단, 뭐 분향단, 뭐 등잔대 뭐야? 빛이잖아요. 빛 어둠을 몰아낸다. 죄를 사하는 곳. 그런 성전 막 그런 뜻도 있고 다 해보면 너무 재미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6장 2절에 보면 6장 2절로 갈게요. 6장이요? 네, 6장. 이제 성전을 다 지은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장 2절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2장부터 6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기록이 돼요. 에스라가 이걸 이렇게 건축을 했다, 이렇게 지은 거죠. 이렇게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8장 1절을 보면 8장으로 갈게요. 8장 1절에 보면 자기의 궁궐을 그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성전이 7년, 왕궁이 13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요약은 끝났고 이 의미를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고 13년 동안 본인의 궁궐을 지었죠. 이 숫자 자체가 크게 의미하는 것,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전후 관계입니다. 솔로몬은 뭘부터 지었죠? 성전부터 지었어요. 성전 건축을 먼저 하고 본인의 궁궐을 나중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막 이것저것 다 의미 부여하는 그런 것들도 많죠. 막 예를 들어서 막 어떤 한 단어에 꽂힐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 꽂힐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대사에 꽂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혼자서 좀 말씀 준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제가, 왜냐하면 뭐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속 갈게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먼저 하고 본인의 궁궐을 나중에 지었는데, 1장으로 다시 가면은 갈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셨을 때 지혜를 먼저 구하였고, 하나님은 1장 12절 13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같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지혜를 구하는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너무 좋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원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은 다스리는 거죠. 그런 걸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랬기 때문에 너에게 이제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냐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혜를, 솔로몬이 막 이렇게 지혜를 먼저 구하면 이걸 다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안 느껴지죠. 딱 봤을 때도 순수하게 지혜를 먼저 구한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럼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내 집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구나. 성전. 오늘 하고 싶은 주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뜻은 무엇일까요? 뭐 1차원적인 적용은 내가 당장 신혼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건축 헌금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옳은 적용일까요? 틀린 적용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진짜로 정답이어서. 이 말씀을 보고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한 말씀으로 쓴다던가, 이건 왜 잘못됐을까?
너무 답정 건가? 왜? 주영 도와줘. 도와주세요. 저도 모르겠는데. 오케이, 가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자기 집을 지었다. 이거를 지금 기원전 90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20년에 가져와서 어떤 뭐 단체 목사님이나 그룹의 장이나 선교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거나 건축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냥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거나 아니면은 뭐 당신들의 의식주 중에 주를 해결하기 전에 교회 건축부터 해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성전을 집으로 생각해서 집으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구약에서 머물러 있는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맞죠? 구약은 왜냐하면은 신약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업그레이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전 것을 없애고 새롭게 지은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건 과격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윈도우 98 생각나세요? 윈도우 98 세대지. 93년대니까. 윈도우 98과 지금 윈도우 10은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다르죠. 윈도우 10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윈도우 98에서 했던 걸로 나는 이걸로 뭐 이렇게 컴퓨터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좀 비교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다고 윈도우 98이 무의미하지 않죠. 이게 없으면 지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지만 신약 시대에서 구약의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는 미용실 한 분이 계셨는데 첫 손님의 무슨 시술을 받으러 올지 몰라. 근데 첫 손님이 낸 모든 돈을 헌금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구약 때처럼. 구약은 그게 신앙의 전부였잖아. 11조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왜냐면 그때 의식주가 너무 바쁘니까 그걸 드리는 게 인생을 드리는 의미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인생을 드리는 의미가 절대 아니지. 그건 아니야. 신약에서는 뭐가 그 인생을 드리는 의미냐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거. 그게 다음에 나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윈도우 10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전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업데이트 해주신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으로 업데이트 됐을까? 이거를 알아봐야겠죠. 이거는 조금 쉬워요. 조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교회 좀만 알 수 있는데, 성전 뭐예요? 많이 들었죠? 성전. 신약에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그쵸? 교회가 됐죠. 교회 말고 성전이 뭐야? 신약에서 나 자신. 나 자신이지. 성도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돼서, 그 성전의 역할은 죄를 사하여주고 사람에게 말씀 가르치고 재판하고 이런 거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인간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더니 축복을 받았죠. 그쵸? 솔로몬이 한번 끊고 가야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뭐 궁금한 거나 조금 막 뭐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오바 같다던가 없어? 재밌어요. 재밌네. 자, 솔로몬이 성전 배운 그 태도를 지금 배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할 거야? 우리는 솔로몬 보고 같이 다시 성전 지어요? 아니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본인이 성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일단 성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성전이 되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결국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두 번째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사실은 첫 번째, 내가 성전이 되는 건 기본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을 하루에 짓는데 몇 시간이나 하려 하는가? 지금 우리의 궁궐을 지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서 내 집을 짓고 내 땅을 사고 건물 올리고 하는 게 지금 단계잖아. 근데 성전은 언제 짓냐고. 자, 성전을 짓는 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성전 되게 전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우리가 스스로 성전이 되도록 하고 있는지 더 이어가겠습니다. 설교 중에서 사실 막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하거나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진짜 안 좋았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할 건 간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예요. 자, 저는 이제는 조금 스스로 성전이 되는 단계는 된 것 같아. 솔직하게 좀 객관적으로 매일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성전이 되는, 성전의 역할은 죄가 있던 사람이 죄가 없게 이렇게 해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매일매일, 구약 때는 매일매일.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을 이제 없애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정화하려고 옛날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거든. 아니 담배 이 좋은 걸, 술 너무 좋아, 말씀보다 좋아 이랬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게 죄구나. 근데 이게 죄가 왜 되냐면은 여긴 다 초신자들이 아니니까 내가 말씀에 있는 모든 부분을 너무 사랑하게 돼버린 거야.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명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와이프가 명품 좋아하는 남자를 싫어해. 그럼 명품 안 좋아하게 버려야 되잖아. 내가 너무 좋아해도. 내가 스포츠카 너무 타고 싶어. 근데 와이프가 그런 사람을 싫어해. 근데 나 와이프를 더 사랑해, 스포츠카보다. 그러면은 스포츠카 버려야지. 그런 것처럼 내가 술, 담배 좋아하지만 성경에서 그걸 싫어해. 그럼 버려야지. 왜냐면 이게 훨씬 좋거든. 그리고 이걸로 사람을 가르치려면은 적어도 내가 위선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절이라도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 제가 성전이 되는 단계는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일 성경 읽고, 승민 누나 바로 옆에서 봤으니까 잘 알 텐데, 그렇게 되고 있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가, 다른 사람, 성전이 아니었던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고, 그런 도움을 주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거 얼마나 좋아하실지 감이 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제 얘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지은 그 원리와 의도를 명확하게 깨달았죠.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뭐 독단적으로 아니면 교만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의도, 그 역사적 배경, 그걸 다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한 그 의도까지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업그레이드하신 그 내용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머릿속에 그냥 담아놓고 잘난 척하고 어디 글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까지. 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 진짜로 무섭고 떨리고, 애들이 나를 이전에 날 좋아했는데 이제 날 싫어하겠지. 은퇴 같은 애들, 상민이 같은 애들 나 싫어하겠지. 어쩌겠어. 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땐 어떤가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신 딱 한 가지, 그거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막막했던 게, 어디 병원 가야 되지? 어디 과 가지? TO가 내가 갈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안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내 친구들한테 갔을 때 어떻게 안 꿀리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승민 누나가 진짜 좋은 와이프일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맞잖아. 누나랑 공연하잖아.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몇 살 때 살지? 나는 과연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뭐 군인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뭐냐? 내 집 짓기 전에 성전 지으면은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이 부분은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솔로몬이 8장에 보면은 안 봐도 돼요. 8장에 보면은 세금을 걷는데 세금이 지금 시세로 금 23톤이에요. 23톤. 23톤이고 그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지금에 와도 솔로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없대. 지금 시대에도. 솔로몬이 그냥 인간 역사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던 거야. 뭐 하나로? 성전 먼저 지은 거 하나로. 그런데 결국에 솔로몬한테도 그 잘못한 점이 있죠. 여자 1000명을 잘못 데려와서 막 여자한테 그냥 그랬다는 거야. 여자 조심해야 돼. 자, 왜냐면 여자가 거기 이스라엘 궁정 안 했다가 자기 신 이방신 섬길 그 처소 하나 만들어 달라. 그때부터 다 망하죠. 어쨌든 솔로몬도 돈과 명예가 아닌 지혜를 먼저 구했고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은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지혜를 먼저 구하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지. 눈이 팍 뜨여서 오케이 궁궐이 아니라 성전부터 지어야겠다. 이게 지혜가 아니고 뭡니까? 다들 멍청하게 어디 직업 갈지 이러는데 나는 하나님 일부터 할 거야.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엄청 지혜로운 거지. 우주의 비밀을 깨달은 거지. 하나님께서 성경 모든 곳에 써놓은 우주의 비밀 뭐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일단 근데 지혜를 먼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설교로 끝나면 또 좋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보철, 교정, 양리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아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은 싫어하시고 이걸 확실히 알고 이걸 배워야 되겠다는 그 마인드. 내가 이런 사람의 성격이 있으면은 버려야겠다고 노력하는 마인드, 이걸 배워야겠다는 마인드. 그리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시키신 일이 2000년 내내 똑같아 한 가지 일만 시키셨어. 그게 뭔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겠다. 그런 적용들. 그게 성전을 짓는 신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궁궐을 짓고 있나요? 성전을 짓고 있나요? 성전은 제사장만 지어야 하나요? 솔로몬인 왕만 지어야 되나요? 그러면 평신도인 우리는 성전 지으면 안 되나요? 그거는 구약에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신앙이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모든 평신도가 성전을 지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셨는데 지금 많은 곳에서 그걸 제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가 왕이 되도록 제사장이 되도록 그 유명한 말씀으로 뒷받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제사장. 그런데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왜 왕이냐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왕이 된다는 그 삼중직분의 통합론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평신도지만 성전을 지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선 라이센스를 너무 중요시해. 그래 그러면 신학교 가겠다 이런 순서가 돼야지. 할 거 없는데 신학교 가서 말씀 공부하고 목사 큰 교회 직업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 진짜 많지. 근데 먼저 그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인지 아는
우리 모두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인 성령을 주셨는데 이제 궁궐 짓는 거 그만두고 성전부터 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승민 누나 기도해 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모인 조정민 거실 예배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7년 동안 성전 건축한 솔로몬을 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삶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하며 나의 궁전을 만드는 것보다 성전 건축이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의 성전을 거룩히 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더욱 새로워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꺼주세요. 보세요.